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어떻게 창세기 1장을 재현해주고, 창세기 50장이 어떻게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들어왔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어떤 방법으로 성경이 기록됐는지를 마태복음 1장과 지금 헤롯 왕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태어나심,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는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 물론 3장에서 더 이야기가 되겠죠, 앞으로. 요한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어떻게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지, 하늘에 있는 게 어떻게 복음이 땅에 들어왔는지, 다르게 말하면은 영이 어떻게 육으로 들어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계시라는 것은 좀 다르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시는 영을 육으로 보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비유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비유는 영을 땅에다가 가르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비유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영을 가르칠 때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정리가 되시게 되면은 결국은 땅에는 비유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투무투 타무투가 돼야 이 네시스피의 숨을 거둘 때에 그때의 완벽한 자유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누구도 그 영을 알았다고 할 수 없어요.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 배우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구원을 받는 거고. 그게 신비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에서나 또 2장에서 헤롯이 태어난 아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이유들, 이런 것들이 전부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뭔지, 그것도 야고보의 아들 요셉. 참 성경이 어떻게 보면 장난을 쳤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장난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냥 그렇게 줄긋기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 읽기를.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습관이 안 돼 있었어요. 그렇게 성경 보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해왔던 학습에서 공부했던 방법에서 좀 더 탈피하는 게 어떤 건지를 본인들이 아신다면은 그나마 땅에서 상상력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상상력을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읽은 거 가지고 상상을 했지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하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상상을 하려고 거기다가 껴맞춰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짝이 있기 때문에 그 짝을 찾아가는 상상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짝들이 가르쳐주는 하나의 내용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게 상상이고 그걸 저는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의 성도의 행함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제 동방박사들이 떠나고 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 왕의 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어떤 건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순찰했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게 기근이었죠. 그러니까 헤롯 왕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한다? 기근 역할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좀 1차적으로 답안지를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헤롯 왕은 성경이 성경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게 뭐다? 기근의 역할이다. 기근의 역할. 요게 좀 정리가 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지금 현재 요셉에게는 계속 꿈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1장과 2장에서 요셉에게 계속 꿈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약의 요셉과 짝이 맞는다는 걸 일단은 우리가 줄글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그런 거가 어떤 건지. 그래서 이 저자가 구약의 그 출애굽 창세기에서 요셉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이 요셉에게 집어넣고 있다. 예수의 아버지에게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계획적인지를 알고 계시고 글 읽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글자 한 글자가 어떻게 맞아 떨어지고 특별히 이름이 같은 이름이 나올 때는 꼭 찾아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에서 본인들이 앞으로 할 일이. 자, 그래서 이제 떠났다 그래요. 누가 떠난 겁니까? 동방박사가 떠난 거죠. 그 얘기는 여러분 동방박사가 떠났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요셉 시대에는 누굽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셉 시대에 동방박사들이 누굽니까? 예? 그 장사꾼들 아닙니까? 요셉을 사갖고 가는 그 장사꾼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도 보고 싶어요. 그냥 장사꾼에 한번 갖다 놓고 싶어요. 이렇게 요새 그 떠난 사람들이 동방박사는 제가 봐도 장사꾼들이 왜 동방박사나 장사꾼은 이 이야기 보따리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동네 동네 들리면서 이야기를 다 주워 모은 사람들이거든요. 동방박사는 별의 이야기를 주워 모은 사람들이냐면은 이 장사꾼들은 뭐에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워 모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은 유형으로 보고 싶어요. 이것들을. 그러니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현명 요셉에게 등장을 해. 주의 사자가.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천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의 현상 중에 하나죠. 근데 이 계시는 구약의 계시와 요셉이 꿈을 꿨던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마치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거와 같은 거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 본다, 보고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죠? 보고 듣는 이야기였어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보고 듣는 이야기. 그래서 지시함을 받거든요. 그래서 현명했다. 그리고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헤롯이 가리켜줘요.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그러면은 요 절차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 절차가 모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는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도 인사하듯이 항상 인사를 하고 와야 돼요. 그게 계시가 전달되는 첫 번째 시작이죠. 그죠? 그러니까 애굽은 항상 찾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애굽을 안 찾아가면 시작을 못 해요. 그 얘기는 선험적인 게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험적인 것이 바로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그래서 땅은 선험적인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곳, 그 장소는 결국은 뭐다? 선험적인 장소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문화,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애굽이라 그러고 그 애굽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라고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인사하러.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그죠? 기쁜 소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아기를 죽이려고 하면 헤롯은 또 누굽니까? 그러면 결국은 헤롯이 누구라 했어요? 저번 주에 제가 엘로힘 그랬어요, 여러분. 땅의 계시란 말이에요. 땅으로 들어온 계시, 비유로 들어온 그 신, 비유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내용이죠. 성경은 아기 예수가 죽어야만 구원의 이야기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1차적 완료죠. 2차적 완료는 뭡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2차적인 완료죠. 그래서 땅에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 신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완료되는 그림과 합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합체가 되면 그림들이 어떤 그 테크닉을 가지고 들어왔는지를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보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삼일기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항상 애굽에 내려가서 가야 되고 애굽에 내려가면 다시 올라와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뭔지. 그리고 브레셋 땅에 한 번 또 갔다 와야 돼.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 공식에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공식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공식을 터득하고 오셔야 돼요. 7번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말의 습관들을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의 습관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성경 기록이 같다는 걸 알게 돼요.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나라가 다르지만은 결국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건 같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알고 번역을 해줬어야 되는데 번역자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의도성을 몰랐어요. 성경 저자의 의도성을요. 그래서 번역이 그냥 읽기 좋게 번역이 된 거죠. 읽기 좋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사자가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이 떠난 직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도망을 가게 해요. 새벽에.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그럼 제가 6월절과도 같다 그랬어요. 이 모습을. 이 역출애굽하는 거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역출애굽으로 읽어집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역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 가는 것도 역출애굽기예요.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폭넓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가 태어나서 왜 외급에 가는지. 이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는 걸 그대로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내려간 이유를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완료가 되는지, 그래서 요셉이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게 이해가 되시게 되면은 성경의 폭이 달라져요. 읽어지는 게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짝이 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는 맨날 같은 이야기라 했는데 그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 기쁨을 아십니까? 네? 좀 웃어보세요. 웃으십니까? 이게 실제가 돼가지고 웃어야 된다니까요. 정말 웃음이 나와야 돼요. 왜 이삭이 웃음이에요, 여러분? 왜? 저보고 옛날에는 비웃었다 그랬는데 이제 비웃는 거 없어졌죠? 목사님. 어때요? 옛날에 초반부에 절 만났을 때 어땠어요? 도저히 저 사람 알 수 없는 사람이 웃어도 이상한 웃음을 웃고 있고 근데 제가 탈바꿈을 했다니까 여러분 덕분에 비웃는 게 없어지고 이제 좀 순수하게 웃는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목사님? 아직도 있어요? 우리가 바뀐 게 아니고 목사님 바뀌신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왜 떠나라고 하는지, 바로 이 떠나는 게 뭐예요? 계시가 내려오는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요. 또 하나는 예수가 그 구약의 사람들이 갔던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전부 다 완료가 돼야 돼요. 그래야 문자가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여러분 그냥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각 장마다 가지고 있는 역할이 너무 분명하게 들어있어요.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만 하신다면은 성경 읽기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나. 그 구약 인용문이 그렇게 많구만. 예. 근데 여러분 구약 인용문이 요한계시록보다 없어요. 마태복음 그래도. 요한복음이 제일 많아요. 히브리서하고. 마태복음 그렇게 뭐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루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게 밤에 떠나가요, 밤에. 왜요? 땅이 뭐예요? 밤이잖아요. 계시가 들어와 가지고 밤으로 시작한다니까요. 밤으로. 애굽은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으로 시작해서 가는 거예요. 밤으로. 영화 보면은 뭐 밤에 해서 도망 추적자들도 오는데 뭐 동굴다가 있는데 거미줄이 막 쳐지고 하는 그런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여튼 별의별 영화들이 뭐 소문이 다 있잖아요. 전설도 있고. 그런 거는 그냥 그러냐고 넘어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성경의 짝을 어떻게 맞춰주고 있는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요셉의 모습이 어떻게,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이 왜 애굽에 태어났는지, 이런 장면들이 어떻게 지금 잘 마태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줄을 그어가면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상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떠나갔죠.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헤롯이 죽기까지라 그러면요, 성경은 구약이 기록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이 기록되는 기간을 뭐라 그래? 헤롯이 죽기까지예요. 알겠죠? 그냥 그렇게 이걸 역사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럼 뭐 역사 추적자들은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건 뭐 따지면 나오니까 얼마나 쉬워요. 역사로 보면 쉬워요. 이 구절도요. 그냥 몇 년 그러면 돼요. 거기 다 조사하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이 이야기는 지금 구약이라는 게 어떻게, 율법이라는 게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가 태어난다니까요. 결국은 영단번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봤잖아요. 12장에서 누가 죽어요? 헤롯이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헤롯이나 사도행전에 나온 헤롯이나 이 헤롯이나 바로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성경은요. 느부갓네살 왕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헤롯이라는 단어 안에. 가이사도 마찬가지죠. 노마에. 그러니까 왜 이들 서신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했는지 서신서가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깨달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편안해진다니까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가면은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잖아요. 악의 세력이 어떤 건지, 그들이 왜 있는지. 예? 우리는 그냥 세상이 생각하는 악의 세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요.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차서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들이.
그런 장치를 아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넓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넓히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만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처럼 사용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어요. 죽으니까 어떡합니까? 선지자의 이 말씀을 기록을 해줘요. 뭐라고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를 불렀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대요. 이 말씀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대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약속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약속을 줬어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언약. 요셉이 내려간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다는 이야기는 그럼 형들이 누구였어요? 헤롯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형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던져보기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하나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요. 그래서 제가 구약이 어떻게든지 공관복음서에 들어와야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구약이 어떻게 공관복음서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아니 예수라고 하는 그 몸 안으로 구약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구약이 예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게요. 읽어집니까? 세상 죄는요, 우리들이 지은 죄가 아니야. 알았어요? 계시가 비유가 됐기 때문에 그게 죄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 개념이 좀 바뀌셔야 돼. 아직도 죄 그러면은 도덕윤리나 뭐 율법에 걸리는 죄, 뭐 양심에 걸리는 죄를 찾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죄 아니라니까. 그런 죄. 그걸 모르면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 그러니까 애굽이 뭘 상징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하세요. 애굽이 뭔지. 그러면 출애굽 읽기가 좀 더 재밌어지실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게 어떤 거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게 어떤 건지. 근데 한 번 나오면 다시 못 들어가. 애굽은 재밌죠? 예? 처음엔 들어가서 시작을 해야 돼. 근데 두 번은 못 들어가는 것이 애굽이에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라는 것만 아시면 된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시면 돼요. 그게 뭔지. 그래서 예수가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제사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야. 그래야 그걸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대요. 왜? 짝이 맞춰주는 장면이죠. 짝이. 이렇게 말하면 또 구약 신학자들은 싫어해요. 야, 구약 자체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데 왜 자꾸 신약을 갖다 놓고 말을 하냐고. 그분들이 모르는 말이죠. 그게 뭔지. 저는 구약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의 공식은 예수라고 하는 것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구약이 말한 것을. 아니, 서신서의 내용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 맞죠? 성경의 모든 66권의 내용은 예수 안으로 와서 속죄가 치러져야 돼. 왜? 그게 비유기 때문에. 그래야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완전한 하늘나라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유의 폭이 넓어져요. 자유의 폭이. 그래서 여기 이르려 하심이라. 이르려 하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성구사전에서 딱 눌러보세요. 마태복음에 몇 번 나오는지. 그러면 기록을 하세요. 1장부터 이게 나왔으니까. 이르려 하심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벌써.
그러면 이 이르려 하신다는 단어가 도대체 뭔지 여러분이 폭넓게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단어의 뜻으로만 가지 마시고 먼저는 단어의 뜻을 보셔야 되겠죠. 목사님, 단어의 뜻이 뭡니까? 이르려 하신다는 게. 플레로 가득 차게 하다. 네, 가득 차게 하다. 맞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서 가득 찬 게 뭐 어디 있었습니까? 창세기 6장의 모습이 심판 내리고 물로 홍수하는 사건이 이유가 뭐였어요? 죄가 가득 찼다고 얘기하잖아요.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그래서 후회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 지으시고. 근데 이루려 하신다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구약이 말한 그 말이 이루려 한다. 그 정도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건 교회의 신학자들이 보는 개념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이루려 하신다는 말이 비유가 완벽하게 사함을 받는 장면이구나. 이렇게 가셔야 돼요. 죄 사함을 받는 장면. 자, 여기까지는 주의 사자가 말해준 대로 그 말이 바로 호세아서 11장 1절과 연결되었다고 가르쳐 줌으로써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아이인지,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라는 이 세 이름이 어떻게 왜 애굽을 내려갔는지를 아시게 되면은 창세기가 읽어지고 출애굽기가 읽어지죠. 그러면 왜 출애굽을 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예수가 지금 역출애굽을 하고 있다. 들어가고 나오고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나왔듯이 예수는 똑같이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요. 왜? 그래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짜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요게 믿음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믿음의 내용. 그러면은 믿음의 내용을 로마서 1장 2절에서 여러분 3절까지 읽으면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이 옛적부터 이야기해 온 거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영으로 부활했다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됐다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성경 읽기고 성경을 주신 이유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속았대요. 헤롯 왕이요. 이 속았다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비유로 읽은 걸 속았다는 걸로 말할 수 있을까요? 문자를 그냥 의미로 문자가 주는 대로 그냥 읽고 들려주는 대로 듣고 했던 것들을 속았다는 말로 들립니까? 어떠세요? 과거에 우리가 성경 읽기 해왔던 것들이 지금 여기서와 같이 속았다 이런 느낌으로 와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계시가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는데 안 읽어져, 성경이. 읽어도 맨날 똑같아.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속았다는 게 헤롯이 심히 노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 다 죽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다 죽어요. 그러면 역사학자들이요, 예루살렘의 그 베들레헴 중심의 그
아이, 그 당시에 아이 낳는 걸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몇 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몇 명이 안 돼요. 몇 명? 10명도 안 된대요. 학자들이요. 학자들이. 예? 아이가 죽은 아이들이 10명도 안 된대요. 그럼 한번 봅시다. 또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날 때에 남자아이 다 죽이거든요. 바로가. 그럼 그때의 그 장면에서는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때 장면이 더 많이 죽었겠죠. 그죠? 그쵸? 베들레헴보다는 더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숫자 노름에 놀아나지 마세요. 몇 명이 죽었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다 생각을 잘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노림수는 지금 뭐예요? 여기에 노림수는. 예?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읽어집니까? 번역을 여러분의 나름대로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이 번역을요. 예? 박사가 떠난 걸 헤롯 왕이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가 속은 걸 알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것들을 죽여요. 근데 이 구절을 어디서 가져와요 또?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했다 그래요. 그럼 이게 내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남아의 슬픔은요.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라헬이 베냐민 낳을 때의 슬픔이에요, 여러분. 라헬이. 그러니까 성경의 비유들이 어떻게 베껴지고 베껴지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예레미야의 말 31장 15절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는 데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슬픔은. 그죠? 그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이라고 못을 박아놔요, 여러분. 굳이 기념비까지 세워놨다니까, 성경이. 그러면 나엘의 죽음과 그 아이들의 죽음이 어떤 건지. 그럼 이게 여러분 같은 이야기로 들어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짝이 되는지를 고심해야 된다니까 찾아내야 돼요. 성경 읽기 하는 분들이요. 예레미야는 왜 이걸 예언을 했는지. 여러분 이 31장에 뭐가 나옵니까? 뒤로 넘어가면 내용에 세원양 나오죠. 예. 예. 그럼 왜 남아의 슬픔하고 세원약이 같이 들어있지? 이 생각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아의 슬픔만 읽어내면 안 돼. 알겠죠? 남아의 슬픔이 일어나면 뭐가 있다? 세원약이 온다는 걸 알아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세원약이 시작됐다고 하는 울음으로 들려야죠. 들립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 헤롯 왕이 한 이 행위가 새 언약이 시작됐어 하고 깽가리 치는 소리라니까요. 장구 쳐주고 행복의 소리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네? 이게 행복의 소리 들립니까, 지금? 제가 계속 웃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비극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지금 땅에 그 비유가 어떻게 예수가 와서 하나하나 베끼고 있는지 구약이 하나하나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에게 성경 읽기를 강명하게 보여준다니까요. 좀 강명하게 보입니까? 지금 훤하게? 장로님 한해집니까? 예, 난 우리 장로님에게만 물어봐야 돼. 그 아이를 출산하는 해산의 고통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구약이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기 꼭 누가 필요해요? 헤롯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모습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빌라도의 재판과 연결돼 있잖아요. 이 장면은요. 그러니까 예수의 나심에서 죽음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죽음이 예고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속죄야, 구속이야라는 것을 어떻게 엮어지는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남아에서의 슬픔은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문자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해마다 절기만 되면 통곡의 벽에다가 글을 써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재밌죠, 여러분.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통곡의 벽에서. 통곡의 벽에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그들이? 네? 이슬람 사람들 하나님 전면해 주십시오. 성전을 다 우리가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 할까요? 없겠죠. 그런 기도 하겠죠. 그죠? 그들은 분명히 메시아를 오기를 기도할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당연하죠.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거와 다르죠. 통곡의 벽에서 기도할 내용이 뭡니까? 엄밀히. 저는 거기서 기도 안 했거든요. 가가지고 성지순례 가가지고 제가 2002년대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보고만 있었다니까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서 기도하더라고. 잘 망했다 이렇게. 잘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왜 이걸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새 언약 관점으로 가져오는 통로를 열어놨다는 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새 언약을 슬그머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남아의 슬픔에만 갇혀 있다니까요. 이 성경 구절만 본다니까요. 예레미야 31장 전체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앞뒤를 좀 보세요. 어떤 구절이 나오면요. 습관을 그렇게 들여주셔야 돼요. 습관을. 그나마 31장은 우리가 매일 강조했기 때문에 아는 거야. 그죠? 새 언약을. 여러분 새 언약 깃딱이 얹을 정도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새 언약이 지금 있으니까 31장이니까 31절에 나오는데 33절까지 새 언약이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이 남아가 있어야만 새 언약이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들이 어떻게 짝이 맞춰져서 하나로 들어오는지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하나로 다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 구절들이. 나엘의 베냐민 낳으면서 죽은 그 말투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요셉이 어떻게 아들이 되고 그 아들 되기 위해서는 나엘이 죽은 것처럼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예수가 죽어야 되는구나. 땅의 예수는 나엘이구나. 여러분 이제 보입니까? 그런 장면들이 지금 잘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죽은 후에 그래요. 헤롯이 죽었대요. 자, 그러니까 13절로 18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알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거길 뭐라 그래요? 그게 애굽에 내려가는 거구나. 그래서 애굽에 인사를 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장면을 다 죽여버려 그때.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아시죠? 왜? 성취가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바로 예수라는 단어 속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구속이라 그래요. 모든 문자가 아웃당한다니까요. 비유가 상징이 다 아웃당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잘 묘사됐다는 걸. 그래서 이제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자, 현명을 또 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누가 그러면 6월절에 양이 됐습니까? 여기서는 남아의 통곡이 6월절 양이 된 거죠. 그죠? 그죠?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아의 죽음은 예수와 관계돼 있지만 누구도 죽어야 돼요? 헤롯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율법이 죽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죽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왜 야곱을 죽이고 그리고 헤롯 왕이 죽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그림이 왜 같이 가는지. 그 그림 안에는 쌍수의 개념으로 죽는 거죠. 쌍수의 개념. 여기서도 지금 쌍수가 등장했죠. 남아의 슬픔과 헤롯이라는 사람이 죽음으로써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어났다 그래요. 일어나야 돼.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일어나는 이야기가 뭔지. 예? 아침이 시작되는 거죠. 아침. 밤의 이야기가 끝나고 아침에 시작되는 거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들어가요. 이스라엘 땅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이야기 일어났던 거 우리 다 알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내를 뺏기고 아내를 되찾는 이야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에 재앙이 일어났듯이 모세 시대에도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재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런 재앙들이 남아의 재앙이죠. 그 남아의 재앙은 결국 예수가 영단본을 일으키는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거와 니코르가 되게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짝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 여러분 그렇게 줄을 잘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돌아가요. 간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 그러면 요셉 시대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큰 숫자가 돼서 나오는 장면. 이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헤롯이라는 사람이 죽음으로써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어디로? 이방인으로 나가는 그림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이 여러분이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똑같이 이 기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기법을. 그러면은 성경이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이 짝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또 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죠. 그죠? 그런 경우가 어떤 건지. 바벨론으로 가는 경우 또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 번째는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아비멜렉 땅으로 가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성경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읽는 방법들을 설정해 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같은 이야기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하나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좀 모아집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아져야 돼요. 이야기들이. 자, 그래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헤롯의 죽음이나 이 죽음, 예수의 죽음 다 같은 죽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알았죠? 이게 이 나쁜 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악한 놈은 죽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아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치하게 읽지 맙시다 우리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칼라오가 자 여러분 이제 이 아칼라오라는 뜻이 뭐예요?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헤롯 대왕이 사마리아 여인 말다케에게 낳은 아들 안디바의 친형제 노마에서 양육을 받았으며 헤롯 사후 이두메 사마리아와 유대를 통치하였다. 그래서 통치 기간이 BC 4년에서 AD 6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일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역사적 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 그러면 뭡니까? 자, 그럼 이게 지금 좋은 의미로 들려집니까? 나쁜 의미로 들려집니까? 아켈라오가. 자, 잔재 세력이 옛사람의 잔재 세력입니까? 아니면 뭐로 읽어집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이게 성령의 사역으로 읽어집니까? 옛사람의 잔재 사역으로 들려집니까? 예? 참 어렵죠. 이거 아켈라오 백성의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 몸으로서 아켈라오를 만나면 어떨까요? 자유의 백성의 지도자를 만나는 거고, 내가 아직 어둠에 있다면 그건 뭐예요? 그냥 어둠에서 만나는 백성의 지도자를 만나겠죠. 결국 성경 읽기 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줄을 서시겠습니까? 줄 서보세요, 빨리. 근데 지금 요셉이 뭐예요? 무서워해서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 가르쳐줘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출신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부터 은닉되는 게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공감한 복음서가 왜 은닉이 되는지 이제 알겠죠. 예수의 자체, 사역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불려져야 되는데, 갈릴리 사람으로 불려, 나사렛 사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나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응? 나사렛에서 선한 자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게 은익장치라고 했잖아요. 은익장치.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할 때 제가 강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안에 마태복음의 성격을 지금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깔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인용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 나사렛에서 이루어지라고 하신 선지자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이 간주 나와 있습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에? 제 간주에는 안 보이네. 응? 여러 구약을 인용한 건 없는데. 그렇죠.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예요? 예. 몇 장? 11장으로 기억을 하는데 11장. 그거 이따 끝나고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사렛 사람. 그럼 나사렛의 뜻이 뭐죠? 나시린에서 온 거 아니에요? 예? 나시린. 나시린이죠. 나시린. 구별된 장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별에 대해서 나시린법은 어디 가면 나오죠? 민수기 6장이죠. 그죠? 여러분 민수기 6장 가면 나시린법이 제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을 배우려면 어디로 간다? 민수기 6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에 뭐가 있어요? 나시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사렛만 볼 줄 알지, 겉표지만 볼 줄 알지, 그 의미를 못 봐요. 존재만 볼 줄 알지, 의미로 가지를 않는다니까요. 성경 공부하면서도. 단어의 뜻을 보면서도, 나시린 그러면, 이런 거네. 그러면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 불린 건 뭐예요? 이 사람, 그 사람이네. 나시린법의 주인공이네. 그러면 구약에서 나시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제일 강조된 사람이? 삼손. 그렇죠. 삼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쫓아가 보시게 되면은, 삼손 이야기도 결국은 이 나사렛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사렛. 이런 것들이 되니까 성경 읽기가 줄이 더 많아지게 되고, 많아지다 보니까 그 많은 것들이 하나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 읽기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게 맞구나, 이렇게 공식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게 왜 은닉인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유대 땅의 지도를 보면 어떻게 나와요? 자,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갈릴리죠. 갈릴리. 그러면 나사렛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에 있죠. 그죠? 갈릴리 사람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면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사마리아 사람분들도 못해요. 알았어요? 등급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등급으로 보면은. 예? 사마리아 사람들도 개로 취급되는데, 갈릴리 나사렛 그러면요, 이건 제일 무식한 것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 23절에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는 걸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맞춰주고 있고,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말한 게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만 말한 겁니까? 아니죠. 결국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완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모세가 말한 그 나와 같은 선지자의 말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완료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그러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선지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왜? 만인 제사장 하는데,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지, 선지자가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누구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요? 누구나. 그래서 가짜 선지자가 있고 진짜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말을 하는데 말이 응하지 않는 자는 가짜예요. 구약의 말이 응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야. 알겠지? 그래서 응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은 예수가 다 먹어야 돼요. 예수 안으로 다 들어와야 그게 참 선지자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참 선지자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선지자의 개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신약에서는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이 그 사람을 살려내요, 안 살려내요? 살려내니까 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성경의 선지자의 꼭지점이에요. 결국 참 선지자는 성령이라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는 게 그걸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이해가 되시게 되면은 선지자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선지자가 말한 게 나사렛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나사렛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나시린이 맞잖아요, 여러분. 나와야죠, 나시린. 그래서 뭘 못 먹어요? 포도주를 못 먹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 대신 포도주 먹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가 포도주 마셨겠어요? 안 마셨겠어요? 먹었다고, 포도주. 성만찬식 때 먹었다니까. 맞죠? 예? 그러면 혼인잔치집 가서는 안 먹었겠어요? 여러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하고 내가 물어보는 거야. 나실이면은 그러니까 그런 나실인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왜 상징인지 비유인지를 알아야 돼, 문자가. 근데 문자를 따라가고 비유를 따라가면서 예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상한 예수, 도깨비 예수가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샤머니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샤머니즘이 왜 나오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은닉장치가 어떻게 풀려서 결국은 그 나사렛에서 누가 태어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게, 그게 나다나엘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다나엘에게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래? 야, 네 이거 가지고 아니? 내가 너를 베델 사건처럼 인자 위에 오락내리락 하는 것까지 내가 다 보여줄게. 그걸 3장에 가면 뭐라 그래? 인자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하는 거로 가르쳐 줄게. 계속 설명을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그리고 결국 나시린도 어디까지 가야 끝나요? 영단번으로 가야, 스타러워스로 가야 끝나는 이야기예요. 나시린법도요. 그래야 참 나시린을 만나는 거예요. 그 참 나시린이 나사렛에 있고 그 나사렛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니 은익이 뭔지 이제 알겠죠? 은익이. 근데 은익이 아니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은익이 된다니까요. 이게 땅에서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땅의 속성을 빨리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땅의 속성은 제가 그랬잖아요. 계시가 들어오면 땅은 뭐가 된다고요? 말이 전달되면 그게 다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들이 예수로가 하는 그 몸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속죄의 양이 되면은 그 비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공식을. 그래서 모든 성경 이야기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는 게 어떤 건지 저와 여러분이 재차 확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어떤 것인지, 헤롯 왕이 왜 죽었는지, 그가 왜 돌아오고 아칼라오가 왜 있는지, 그리고 나사렛 사람으로 왜 불려야 하는지, 이제 지금 숙제가 풀렸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쉬었다 하죠.